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42절까지 시편 18편 3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4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그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편 28편이 다윗이 모든 원수가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정리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런 시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그랬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제는 이렇게 1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행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해주셨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치 아니하고 다윗이 말씀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가 행한 대로 축복해 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행한 대로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내가 선한 일이 있었던가, 좋은 일만 보지 말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해서 이런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그 전에 이런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복을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가 고민을 한번 하고 그런 겸손해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돌이켜보고, 내가 이런 일이 전에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시험하고 있구나, 연단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 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복을 받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왔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다윗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루어졌는데 다 이렇게 뭐랄까 현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주방에 일을 하는데 그냥 칼을 보고는 이게 날카로운지 칼날이 잘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모르잖아요. 야채를 썰어보고 뭐를 썰어보면 이 칼이 잘 드네, 날이 잘 섰네, 아니면 이거 좀 많이 좀 문드러졌네, 이건 많이 문드러졌네, 이렇게 우리 느끼잖아요. 뭐 하고 보면 써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치우쳐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더니 결과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고 완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갔더래. 예, 그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더라? 정미하더라. 아주 정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정교하더라.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더라. 정교하고 신실해서 우리가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정미하고 완전하고 진신실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말씀의 경험을 얘기해요. 말씀의 경험.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해요.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목사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첫째로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믿음이 든든해져 가는 걸, 믿음이 커져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행하고 싶은 것,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고 내 삶 중심이니까 아무리 그걸 듣고 들어도 내 심령 속에 내 믿음이 자라간다, 커져간다, 확신, 이걸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표적들이 안 나타나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고 더 한 발자국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것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말하려고 하고 싶은 걸 말하려고 하고, 더 행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길이 갈라지듯이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이 갈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붙어 있잖아요. 자기는 오른 왼쪽으로 가고 싶고, 이걸 듣고 싶고, 이걸 행하고 싶고, 이걸 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뭐였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줬더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 되어서 간 거지. 다윗이 하나님 편 되어서 간 거지, 하나님이 다윗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 되어서 가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시행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나는 이 자리인데 성령님이 내게 온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바로 앞이에요.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골짜기를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골짜기를 이루면 이쪽 언덕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언덕 밑에 이렇게 만났고 이게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 옆쪽으로는, 그쪽으로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란 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감람산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승천하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면서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그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그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본 사람이 500명 정도 됐거든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데 열흘 지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마가의 2층 집에서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냐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500리얼을 행하실 때도 남자 5,000명을 먹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 많은데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인데 뭐 하더라?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행하고 싶은 것만 하더래. 근데 예수님 마지막 분부인데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380명은 다 떠나가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님 편이 되어져야 성령도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내 편 되어지는,
주님이 내 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더라. 32절에서 34절이에요. 보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정미하고, 그 말씀은 이렇게 완전하고, 이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띠띠우시고 높이게 해주, 용기 주셨고 힘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길을 완전하게 해주셨고, 나의 발로 안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있잖아, 염소 같은, 이 어때 막 이렇게 90도로 깎아질 듯한 그 절벽에 이렇게 서서 다니는 이 염소들이 있잖아요. 그 암사슴 같이 그렇게 해주셨고,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놋화를 당기도다. 놋화살을 당길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높여주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5절부터 36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더라.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호해 주셨더라. 방패로 보호해 주셨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발걸음을 넓게 해 주셨고, 좁은 길 가게 하지 않고 넓은 길로 많은 힘을 얻게 해주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게 하지 아니하고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 말씀 3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갔더니 원수들로 다 이기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따라갔는데 내가 죽일 때까지 그 원수가 돌아보지 않더라. 돌아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원수를 이기되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쉽게 이기게 하셨더라. 예를 들면 이 엔디게의 골짜기에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와가지고 진치고는 밤에 잠을 자는데 저 굴 앞에 입구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그 안으로 사울이 들어오면 다윗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입구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밤에 그 안에서 같이 있던 용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고 이 사울을 죽이자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나가자. 그리고는 우리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니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나오면서 다윗이 사울의 옷고름을 잘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해뜨기까지 해뜨기까지 사울이 잠을 깨야 되니까 잠을 깨우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선하게 살아갔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 아침에 일찍이가 아니고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이제 이렇게 멀리서 굴 입구에서 자고 있으니까 사울이 일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사울이 일어날 때 보일 때 언덕 위에서 다윗이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여, 내 아버지 사울이여.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붙였었지만 내가 붙이지 아니하였고 그 옷고름을 내가 빼어 나왔나이다. 그러면서 그 3,000명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치며 너희들은 뭐하냐?
왕이 죽어갈 수 있는데도 보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뭐라 그럽니다. 그때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말을 누가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사울이 돌아갔었어요. 다윗을 쫓아오던 걸 안 쫓아오고 돌아갔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렇게 말씀 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더라.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39절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40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를 뭐 한다? 쉽게 이겼더라. 원수가 등을 보이고 싸움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뒤에서 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치는데도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기적이란 말이죠. 41절에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원수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구원해 줄 자가 도와줄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더라. 42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밑으로 블레셋과 아말렉과 에돔과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과 북쪽으로 이 모압 이 민족들을 이들을 나라들을 치고 싸울 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을 다 도와주셨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면 내가 뭐가 되면 내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지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걸 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편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오늘 본 말씀에 30절과 31절에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렇게 쫓아갔더니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말이 맞는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결과가 그 말씀은 정미하고 완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어졌더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높이시고 올리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 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행하고 싶은 걸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 편이 되어서 그렇게 가면 우리 심령 속에도 내 믿음이 이렇게 쑥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듣고 싶은 것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하고 싶은 거 행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내 속에서 뭐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본데 성경을 보잖아요.
봐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찬송을 아무리 들어도 내 믿음이 자라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편이 되어지고 말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쫓아갔더니 그대로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신실하고 진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새벽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임진환 집사님, 강점의 집사님 11조로 주님께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간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부부되고 가정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